안녕들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기다려집니까? 예? 왜 기다려집니까? 예? 안식일이니까? 예? 복 주시는 날이니까? 예. 저는 안식일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첫째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겼는데 저녁에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우리 늦게까지 얘기하고 자고 그래서 더 잠긴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두 분이 또 세 분이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특별한 손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성경과 애언신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분 못지않게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이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떨리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규례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인데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제목을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자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성경절은 시편 133장 1절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성경절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형제와 연합.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되죠? 예?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분하고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우리 마음과 뜻이,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로 이 세상에서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 그런 형제가 옆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앉아 계셔요?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온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기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17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교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상태로 형제들과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안에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누구하고 우리 형제들과 하나 되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지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하면은 믿지 않는 내 부모나 형제들보다도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누구겠어요? 예? 옆에 앉아 계시는 한 소망, 한 믿음, 한 뜻 안에 신앙하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은 하늘에 갈 수도 없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형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오면은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들을 정말 하늘 가족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소망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하나로 연합되어 사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목이 자꾸 잠기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육관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을 마감하신, 그리고 지금은 지성소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사역을 하시는 주님의 희생적인 은혜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을 하는 형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재림의 약속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진, 재림의 소망에 초점이 맞춰진,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진 마음과 뜻과 사상, 뜻이 또 우리 목적과 소망이 맞춰지는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접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기도를 했죠?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험난한 40년 동안 살면서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우리들이 어쨌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광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광야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한 소망, 한 믿음, 한 진리로 하나된 백성으로서 하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고 동락하는 행복한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요엘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온 우주의 율법의 원칙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래 뽑는 기별 1권 321페이지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랑이 있다.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어떤 생활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연합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복습시켜 드리고 다시 각인시켜 드려서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하는 기일의 교회가 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아시죠? 잠깐 회화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는 중
저녁에 대해서 주막에 들게 됐습니다. 주막에 들어서 하룻밤을 자고 집을 나서려고 할 때 그 주막집 주인의 딸이 병들어서 투병 중에 있었는데 그 주인집 딸이 톨스토이가 집을 나오려고 하면서 빨간 예쁜 가방을 소지품을 들어있는 그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을 보고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빨간 가방, 예쁜 가방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톨스토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방 안에는 빈 가방이 아니죠. 여행하기 위해서 내용물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가방을 직접 주고 싶었지만은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내용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담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냥 그 집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온 후 집에 와서 그 가방에 든 내용물을 내놓고 며칠 후에 다시 그 주막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집에 들렸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숨지고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톨스토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에 분명히 갖고 싶은 그 가방을 그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주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물 때문에 가방을 못 줬어요. 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은 앞뒤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무덤에 가서 그 비석을 세우고 비문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그 비에다가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아가페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이런 비문을 써놨다고 합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사랑의 지각색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방의 내용물 때문에 직접 그 아이에게 전해줄 수 없었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우리들은 생각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요. 내용물이 많습니다. 이거 따지다 보면은 아가페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연기해서 상대방에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직접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2페이지에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다.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항상 갖추어 있는 여지를 갖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을 상대방이 원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봐도 베푸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상대방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주는 게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더 섬기고 나를 더 사랑하는 자아의 사람들은 자기 정복을 해야만이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9권 183페이지에 각 사람의 최대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다.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정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 자기를 섬기는 것을 정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답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종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하나님이세요.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시고 말구간에 오신 그 희생적인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생각지 않았어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생각을 하는 자아의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줘야만 되겠죠. 우리 형제끼리 사랑을 줘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가 주는 사랑을 해야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혼이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마음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것 상대방에 다 취하고 나서는 돌아서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 말씀하셨죠. 예수님 같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노릇하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종으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종으로 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 여러 가지 흠도 많고 점도 많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소망, 한 진리 안에서 한 뜻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러 옆에 있는 형제들은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형제들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버려진 영혼이 아니에요. 교회는 흠 많고 점 많은 책망받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죄인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그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산 정말 귀중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서 12장 18절에서
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가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네.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뒤에서 뒷소리하고 비웃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시불교원 21페이지에는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통로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 장애물이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자아의 성향과 이기심, 또 교만,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랑의 최수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아가페 사랑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프인은 이기심과 자아, 이 문제가만 해결이 된다면 5분 안에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으로 꼴져진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51페이지에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이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한 것은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사랑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원수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겠죠.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나 혼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의 신앙, 내 중심, 내 이상, 신앙관으로서 가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척도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규례교회 외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정말 아픈 그 자존심을 꼭 찔렀을 때 막 화를 내서 대항하는 거.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도 없고 주님이 마음 가운데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척도를 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이 소망이 진리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서로 다른 성향과 환경 속에서 꼴져진 품성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내 잣대로 재고 판단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나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늘 아가페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실패의 요점을 우리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정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주석 12권 315페이지인 말씀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신뢰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향을, 이 문제의 해결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에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족한 영향을 대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산 연결이 되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자아 방종에, 이기심에 성향을 대항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자,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여러분이 해같이 빛나고 맑습니까? 자신들을 생각할 때? 예?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주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직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 손 들으라고 해서 저는 안 들었는데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예? 그 얘기인즉 무슨 얘기냐면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싹이 난 자체는 완벽하죠. 또 그 다음에 성장한 과정이 단계마다 완벽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완벽하죠, 그는. 근데 그 신뢰를 들더라고요. 그 신뢰를. 그래서 식물의 성장 과정, 씨에서부터서 성장 과정의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장 과정과 같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대꾸를 할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전화를 했죠.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을 했죠. 씨는, 여러분, 씨는 땅에서 발아한 씨는 완벽한 씨죠. 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서 발아할 수 있는 씨는 완벽한 씨앗이죠. 예? 그래서 성장 과정도 단계마다 비가 안 오면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은 잎이 무성할 수밖에 없어요. 생기가 날 수밖에. 태양도 비쳐야 되고, 단계마다 있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 열매를 맺고.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내가 완벽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심히 불안 죄인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앗하고 비교하면, 식물하고 비교하면, 그런 성장 과정은 죄인이 성장 과정을 비교를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자기가 그 말씀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불완전 인간은 해같이 밝을 수가 없어요. 밝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달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달은 태양을 받아야 밝아져요. 우리가 둥근 달이 되는 것은 그만큼 태양을 많이 받아서, 빛을 많이 받아서 둥근 달이 되는 거예요. 조각달은 적게 받아서 조각달이 되는 거예요. 자, 둥근 달, 조각달이 중에서 어떤 달이 되고 싶습니까? 예? 둥근 달이 되고 싶죠. 히브리 12장 2절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거기에 초점이 맺혀진 삶이라만이 둥근 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조각달로 신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둥근 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했죠. 죄로 원수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빛이신 태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우리들이 받는 둥근 달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면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256페이지에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까? 나는 이기적인 나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우리는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하늘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며 본성적인 심령에서는 살 수 없고 번창할 수도 없다. 네. 본성적인 심령이 뭐예요? 우리의 자아 이기적인 그런 심령에서는 사랑의 씨앗이 싹이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창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은 행동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으며 이것이 활용할 때마다 증가와 확장이 있다. 사랑은 활용할 때마다 증가와 확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나 형제들과 더 가까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형성이 되고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규율의 교회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예? 거기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예?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 7권 952페이지는 하나님의 식물은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통치하는 곳에만 무성하게 자라난다. 사랑의 식물은 예수님께서 통치할 때만 무성하게 성장한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만, 관리하실 때에만
이 사랑의 성물은 아가페 사랑으로 성장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으로 과오를 범하는 자들이, 또한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분들, 정말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정말 불완전한 성도들로 묶여져 있는 한 집단인 것입니다. 그 집단을 통해서 요엘 4장 21절에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주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별 1권 337페이지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랑이 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초라하고 적은 무리로 모인 규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지만, 지금부터서는 정말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어떤 분이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완전히 젖어들어서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인근 교회에서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날로 규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587장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587장 찬미를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앞서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처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앞서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또 세상 잃으며 주님과 그의 사랑을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앞서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은 온갖 이기심으로 충만한 생애만 살아왔던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가페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모험된 삶을 바라보고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 규율의 교회로 모아 주시옵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는 저희들의 육신의 온갖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능력의 팔로 붙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아가페의 사랑 또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보존시켜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을 인근 각지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만을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4월이 시조 권장의 달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친척분들이나 가족들, 친구들에게 시조 보내실 분들 계시면 뒤에 구독 신청서가 있으니까 한 번씩 가져가셔서 다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